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늘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거룩의 기본은 이타성이다. 거룩의 기본은 이타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표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달려갈 때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벌써부터 나는 사라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존재하고 이웃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분노의 근원을 보십시오. 내가 중심되어 있으면 그것은 죄로 인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는 영역으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성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방탕함과 방종함에 이르지 않게 하고 정욕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귀한 몸을. 그리고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열매 맺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결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내가 잘 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억이 있으면 안정이 있습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이 보이고 100억이 있습니까? 1000억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꾸 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피어나는 이기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이타성, 남을 위한 것, 남을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거룩의 가장 큰 특성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20대, 30대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이때 당시에 결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10대에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 관계가 자칫 이기적인 그런 자기 마음이 이타성으로 발전되지 않은 부부들은 대부분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뭐 10대, 20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 20대, 30대가 결혼하더라도 이런 미성숙한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미성숙한 부부로 인하여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랑하지 못할 굉장히 부끄러운 1위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30%에 육박하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죠. 100명의 커플이 결혼하면 30커플 이상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이혼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새 커플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통계로 따르면 이 3명 중에 1명은 이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은 절대 금지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단언컨대 금지하신 것이 바로 이혼이죠. 따라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청년들한테 누누이 말합니다. 연애는 여러 번 해도 된다. 그러나 결혼은 한 번이다. 한 번의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연애를 여러 번 하며 훈련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누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하고, 그러나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거룩한 분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기중심성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한 결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이루신 분들,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문제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며 함께 정리하면서 답변을 보내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 이상적인 결혼인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듣고 있다면 함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미래의 결혼을 준비할 우리 많은 청년분들 꼭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옳은 결혼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전에 썼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 또는 결혼 생활이 계속 어떻게 지속이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육신은 타락하고 더럽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난가 반면에 또 쾌락주의적으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그 영지주의적 영향으로 금욕주의,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하는 그런 쾌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욕을 하기 위하여,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그런 성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의 답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행이 자꾸 내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금욕주의적인 삶이 좋아서 결혼을 안 하고 나는 이 홀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자꾸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서 시험이 들고 정욕에 빠져서 결혼은 안 하는데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그런 성관계를 자꾸 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행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것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냥 빨리 결혼해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남의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던 부부들은 자기를 위하는 부부관계가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정욕만을 위해서 또 아내를 대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가정상으로 아내나 남편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서로 한 몸이 되었지만 서로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의 전제는 바로 타인입니다. 아내고 남편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결혼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재정도 막 따로 쓰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사생활 터치 안 하고 계속 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방도 따로 가게 되고 침대도 뭐 따로 쓰고 방도 따로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혼생활을 결혼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가정 형태입니다. 한 몸이에요. 당연히 경제도 함께 가는 것이고 희노애락에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럴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결혼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한 몸으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결과의 가정은 모습은 뻔합니다. 뭐 굳이 뭐 멀리 가지 않아도 한 5년만 지나도 다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희생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절대 똑같은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죠. 다른 타인이 한 가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결과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생 살지 말고 같은 인생을 살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거룩을 위하여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을 위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인데 자꾸 같은 방을 쓰다가 보면 기도할 틈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상 얼마 동안은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관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때 부부는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가정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었을 때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게 그 가정을 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일 것이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부관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성관계를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죠. 모든 절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개인주의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해왔던 나의 생활 패턴, 내 취미, 사생활을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결혼을 통해
절제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싫다고 한다면,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소중한 배우자라면 그런 부분들 다 품어주고 결혼 전에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할 수도 있다면 더 아름답겠지만,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게 바로 절제죠. 이게 안 된다면 사탄이 그 틈을 엿보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홀로 지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냥 과부로 혼자 지내던가, 남편과 그 남편, 다른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거를 좋아하거늘 그를 버리지 말라.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혼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합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신앙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바울은 만약에 상대방이 신앙이 없고 내가 신앙에 있는데 이 문제로 부딪힘을 받았을 때에는 갈라서도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래도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해 라고 한다면 갈라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했으면 배우자 중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한 가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또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끝까지 인내해서 불신 결혼을 하게 한 그 대가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불신 결혼을 왜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불신 결혼한 거 아닙니까? 불신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했을 때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전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하지만 이 한 영혼만큼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딱 한 영혼에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서 세상에서는 다른 선교 사역을 거의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소모적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런 영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로 상대방이 이혼을 먼저 제안하지 않은 이상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자녀입니다. 자녀. 결혼해서 이혼이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가 심각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문제 아들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쉼터에 가서도 만나봤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심리적인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99.999% 이혼 가정이거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하거나 또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이거나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를 통해서 사회를 보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야 할 자녀가 부부가 싸우고 맨날 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부모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란 자녀들은 또 99.99%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 안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아요.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랑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아주고 교회가 그 모든 가시를 다 품어줍니다. 찔려가면서 참된 교회. 그러면 그분은 복된 자녀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녀를 위하여서 이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답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사랑을 해라. 거룩은 이기심과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타성입니다. 무조건 이타성. 15절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믿지 않은 사람이 난 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랑 못 살겠어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 치명적이고 상대방이 그 내 영적인 성향 때문에 싫어한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 결혼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신결혼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시킬 수 있어? 정말 그 영적인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 정말 사랑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신결혼은 곧 영적 이탈, 구원의 공동체 이탈과 항상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절대 금지해왔던 것이고 불신결혼을 해서 그나마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이루어낸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그 온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스님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강제가 아니죠. 반강제적으로 이 이집트의 왕이 총리였던 요셉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그렇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13년간의 끔찍한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철두철미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했어도 그 두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외에 불신결혼자들 보십시오. 에서는 우리 어제 성경 공부에서 봤죠.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그냥 불신결혼했던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빠질려 들어갑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배우자가 서로 힘을 도와주고 격려해줘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인데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심성이 착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착한 분들은 또 신앙도 잘 갔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 같이 갈래? 라고 했을 때 같이 오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와서 2시간 정도 앉아있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한 번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그 자매 집안은 또 전혀 다른 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 예배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착하죠. 이런 분들은 좋은 신앙이 생깁니다. 금방 생겨요. 아마도 그 형제보다 더 좋은 신앙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안심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국 교회 안 나오잖아요. 본인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났을 때 나중에 후회하며 이 가정을 돌아보며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룩이란 이기심이 아닙니다. 사랑도 이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나만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생각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결혼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조건 이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에 대한 따끔한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좋은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거룩을 위하여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배우자를 위하여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